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0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9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왕과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이 힘들고 또 마음이 지칠수록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평안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대부분 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다 내 평안만을 구하는 기도를 저 또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정말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이웃이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평안해요. 그런데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읍,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동족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또 나의 가족을 참혹하게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나를 포로로 끌고 온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 원수와 같은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원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저 나라를 무너뜨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일제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일본을 망하게 해주세요. 저 일본 사람들이 다 죽게 해주세요. 싸움에 싸우다가 다 처참하게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도 돌봐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할 때 너의 평안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너무나 자주 내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내 스스로가 되돌아보면은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의 평안과 나의 잘됨과 또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나 나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넓혀주기보다는 어쩌면 나 자신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문제만 보여요. 자꾸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상처만 보이고요.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내가 받지 못한 대접만 생각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밖에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로 향해 있던 기도와 시선이 밖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란체스코라는 분의 기도,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이 성 프란체스코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평화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보면은 프란체스코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일 것 같았어요. 주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안이 필요한 분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한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가장 두려운 것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불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해야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너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면 내 평안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넓은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평안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불편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때를 써요. 화를 내요.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그렇지 않죠.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입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평안하면 이것도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다 보면 결국 너희의 평안도 깊어질 수 있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다른 상황이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미움의 대상을 찾아냅니다. 내 마음이 힘든 것이 누구 때문일 거야 라는 그러한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원망의 대상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망할 것밖에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채찍으로 맞으면서 여전히 떼약볕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원망할 일만 찾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도 아프지만 저 사람도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꽤 많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해 보이니까 그 존재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사랑해야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문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고 상처만 보여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불평이 원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미움까지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좋아해 주거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내가 겪는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상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상처가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안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반쪽짜리 평화와 평안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대요? 네, 나에게 다시 다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을 구해줘서 그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함께 평안을 누리는 복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을 주었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은 또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냐?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읍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누리는 평안에서 멈추지 말고 함께 나누는 평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겠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나를 통해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다툼이 용서로 바뀔 수 있고 분열이 일치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아닙니까? 미움이 왜 없습니까?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분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미움이 있구나. 그럼 그 미움을 사랑으로 치유하라고. 다툼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툼을 용서함으로 사라지게 만들려고. 분열이 많은 세상이구나. 네가 가서 그 사이를 메꾸는,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어둡다. 그러니 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